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인접 국가로 탈출하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돕고 있는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하는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에 대해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앙 고백과 정신을 계승하는 웨슬리언 교단들이 교단장 협의회를 창립하고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이 협의회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들이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난민들을 향한 환대와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루마니아 시레트 국경에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먼 길을 걸어온 이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전달하고 다양한 생필품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속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잠시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소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목회 중인 루마니아인 발렌티보 목사는 전쟁이 발발하자 접경 지역으로 와 2주째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Inima mea este frântă. Inima mea este frântă, dar iubesc pe oameni și de aia fac lucrul ăsta. Rolul bisericii este în primul rând de a ajuta în mod practic. Pentru că există două vorbe, zis și făcut. Adică este vorba și practica. Astea două trebuie îmbinate, trebuie unite. Biserica este o biserică modernă care s-a plafonat. Noi vrem să ieșim dincolo de bariere și să facem ce este bine, cum îi place lui Hristos.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루마니아 교회들의 청년 봉사자들도 눈에 띄니다. Multă compasiune. Am auzit de această oportunitate și am spus că atât cât mai am timp, cât pot să fac un lucru pentru cei din jurul meu și să nu mă gândesc doar la mine.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Мы переводим, знаем румынский и знаем русский. И тоже стараемся для нашей Украины делать добро. Боимся или не боимся, но надо делать. Спасать Украину, поддержать. Есть друг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очень трудно там. 루마니아의 베델교회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근 체육관을 난민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piii sunt foarte șocați, panicați, cei care au prins drama și împușcăturile, deci eu am văzut copii care vorbeau normal când au bubuit casa lor, n-au mai putut vorbi, au muțit pe loc. 루마니아의 한인 선교사들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사랑이 전 세계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레트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2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푸틴의 전쟁과 국제적 연대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인은 어제 러시아의 21세기 군주 짜르는 2월 24일 형제국이라고 불렀던 이웃나라와 서방 세계의 허를 찌르는 전면적 침공을 감행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믿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인은 또 푸틴을 고립시키는 국제연대의 힘으로 푸틴은 이미 졌다며 우크라이나를 실패 국가로 만들어 위성 국가로 두려는 푸틴과 러시아가 오히려 실패 국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오늘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하는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신천지의 불법성이 인정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 활동에 대해 법원이 불법 행위로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3-2 민사부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 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 전도를 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성 포교의 위법성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의 승소는 신천지의 종교 사기에 대한 피해 입증으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 반환 소송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통일교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을 모티브로 진행한 소송으로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종교 사기로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 반환 소송은 현재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서산지역 탈퇴자들 소송건 외에 춘천 지역 탈퇴자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소속 피해 가족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에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25만 표 차이의 결과를 봤을 때는 대선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앙 고백과 정신을 계승하는 웨슬리언 교단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뭉쳤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요한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교단장들이 오늘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다양한 신학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 전통을 따르고 있고 루터교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정신과 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성화를 강조한 요한 웨슬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공유합니다. 오순절 신학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계승하는 교단 중 하나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후예를 자처하는 6개 교단이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대 대표회장을 맡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호 목사는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를 선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강원도 산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난받는 이웃 등을 찾아가고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교회가 먼저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협력체입니다. 사랑 실천운동 공동체입니다. 그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였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우리 모임에 갈등이나 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훈 총회장은 웨슬리언의 정신을 공유하는 교단들이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감과 연대, 하나됨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다. 지구 환경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다. 이제 다른 배는 없다. 우리는 한 배에 탔다. 이거니까 지금이야말로 공감, 연대 그리고 하나됨이 인류 전체에 중요합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 구세군이 함께합니다. 이들 6개 교단은 앞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표회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통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구세군의 경험과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다른 교단들이 힘을 합하면 더 많은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는 당장 강원도 산불구호와 우크라이나 난민구호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사나 공익재단인 웨슬리 나눔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 전달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김성석 서울남년회 감독, 황병원 삼남년회 감독 등은 어제 울진군 산불 현장 지휘본부를 방문해 성금 1억 원과 광림교회에서 준비한 구호 키트 2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사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면서 울진군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광림교회를 비롯해 꿈의교회와 기둥교회, 배단위교회, 세계로 금란교회 등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종교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를 맞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탈핵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인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1년간 일본은 원전의 위험을 은폐해왔다면서 국내 원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기장총회는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자원순환 촉진 자율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 절감, 자원순환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플라스틱의 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종이팩 생수를 사용하고 멸균팩 회수 거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기아 대책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상자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희망상자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위생보건용품 등이 담기며 5만 원을 후원하면 1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전달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마쳤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그 정도가 중요한데 오죽하면 비호감 대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선거 이후에도 엄청난 무게로 우리 모두의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구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고를 형성시키는데 교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정치적인 주장과 태도와 방법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지자에 대하여 표를 호소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과 방식과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 없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때는 그 이유가 일반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나 그 이유가 그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람 혹은 어느 세력의 스피커는 아닙니다. 교회가 소위 팬덤 정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하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가치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때 지지하는 그 이유 앞에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대 거대 정당이 정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정당의 지지 세력 또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만 보아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속한 언어가 난무했고 서로에 대한 비난의 정도 또한 저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 또한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난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이름으로, 성직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적 성향과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양 진영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치적 가치, 그것이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화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말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교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녹여내서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이므로 정치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밤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22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